계시록 변론 중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또 네 천사, 다른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면날이 와서 심판이 올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7장의 역사가 이걸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일 역사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14만 4천 명의 입만든 단체가 나오는 일과 세세의 백성이 되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인간 종말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변론을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온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루에 그랬어요. 6장에서는 인의 역사를 통하여 목록적 계시니까 4대 병마 시대가 오고 이제는 심판 때가 오고 첫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란과 재앙의 날에는 이제는 많은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과 떨어지도록 다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멸망의 환란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어떤 자들이 살아남느냐, 여기 보니까 먼저 여기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그랬죠. 이 네 천사와 다음 절에 나오는 이제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이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부터 이제는 헬라, 로마, 그러니까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공산당인 소련이 등장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을 보여줄 때, 이때 헬라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세력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오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 바사와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들은 곧 헬라 왕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메대 바사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들을 복구시키는 역사에 도움을 주는 왕들이었거든요. 이게 고레스 왕들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 왕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 인간 종말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대립이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요것을 이제 다시 스가랴 1장 18에서 20절에 다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뿔이 여기는 등장하는데, 이 네 뿔은 뭐라고 그러느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망하게 하는 세력이거든요. 이 네 천사가 네 뿔이 이제는 오늘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인간 정말에 4대 강국이 나타나서 문화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세상을 속화시키고 헬레니즘 문화인데요. 이런 거로 해서 기독교 사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해롭게 할 권세라고 그랬는데, 인간 정말에 쓰임받을 만한 큰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세력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죠. 이게 이제 현재 보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도 보면 이게 네 나라의 미영불소를 뜻했거든요. 이 4대 강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가지고 전 세계의 중요한 일들을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정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바람을 붙잡는 역사라, 이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얘기한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때 엄청난 소모적인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패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또 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도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남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럼 참혹한 피해만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반전평화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른 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성전을 복하는 역사를 했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 오면은 네 공장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왕국 건설하는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다른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말세에 쓰임받을 종들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런 두 양대 진영의 세력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각자의 삶을 감당케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는 역사로 나타날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에 바람을 붙잡느냐? 그것이 이제 2절에 원인이 나와 있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한다. 이거는 세상에 전쟁이 나서 폐해를 당치 않게 하는데 이 뜻이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하나님 앞에 인간이 쓰여질 상부적인 활동을 했는데 인을 가지고 나왔다. 인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인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권한을 인정받은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12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거를 얘기했는데 여기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 종말에 악복하셔야 될 일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차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 숫자가 차야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공중재림도 하시고 지상강림도 하셔서 세상의 심판이 끝난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전쟁이 이제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을 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전삼전만에 들어가서 10만 4천 명의 입맞는 역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때인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우리라는 이러한 단체가 중요하겠죠. 입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요엘서 제가 변호할 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게 하는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는 초림의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천국복음 시대가 지금 20세기 동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심판의 환란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여기에 입맞는 역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언된 거거든요. 그 예언된 일이 기록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종들이 하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라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한 거거든요. 인치는 역사가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인치는 역사는 주님이 먼저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자,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디메드전서 3장 16절에는 영으로 일들하심을 입었다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죄가 없으신 창조주인 주님께서도 하느님의 영을 받아 의롭다 되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주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먼저 입맞는 역사로 보여준 건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셨고,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입맞는 역사는 뭐예요? 마음에 입맞는 역사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충성의 체험을 받는 것을 입맞는 역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분명하지요. 이걸 또 다시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랬고,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 1장 11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먼저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중생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거로 이제 이마 인치는 역사는 뭘 뜻했느냐? 이마 인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데 남종과 여종에게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14만 4천의 변호성대만 주는데 이 인을 받는 역사를 인치는 역사로 했다. 인치는 역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 7장에는 인친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면은 우리가 중생받아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4장 4절에는 몸까지 깨끗해 되므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원죄 자범죄가 다 해결돼서 거룩한 몸이 됐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 과정이라는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런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으려면은 이 일곱 명의 역사를 받아야만 될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일곱 명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일곱 명을 받는 역사를 이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혜, 총명, 오락, 재능, 지식, 경애, 판단의 신을 받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원죄 자범죄를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칭송이 돼서 죽지 않고 세시대 가고 죽지 않고 앞에를 승천할 만한 이런 믿음이 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제 베드로전서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중생 받을 때 썩어지지 아니할 씨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씨를 받아서 의롭게 됐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죽지 않을 중생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이나 17장 20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겨자씨 얘기를 하시거든요. 겨자씨를 받으면 겨자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가장 작은 씨인데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겨자씨는 뭐를 뜻하느냐?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받는데 이제는 금신상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또 한 번 신상을 받는데 이제 그거는 뭡니까? 큰 나무가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를 봤죠. 그래서 그 나무를 다니엘이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는 하늘 높이까지 이루는 큰 나무는 바로 바벨론 왕이라 그랬죠. 이건 뭘 뜻해요? 큰 왕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겨자씨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이것은 바로 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일이거든요.
14만 4천 명의 변성도에 반영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주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나오는데 이거는 두 증인의 마세사 명자를 뜻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의 두 증인은 바로 뭐냐? 금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금기름은 바로 왕권 받을 성령을 뜻했거든요. 성령 받는 역사를 내는 종들로 통하여 임하는 역사가 구체로 진행되는 역사가 계시록 7장 3절 4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역사가 진행되야만 제레미 주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차지하냐면은 제레미 주는 절대적으로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실수한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일어나서 이런 동방 역사가 일어나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걸 깨닫게 돼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는 이게 정해진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은 사람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랬죠. 14만 4천 명이 받는데 12지파가 이제 12,000명씩 받으니까 14만 4천 명이 됐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도 아니고 계시록 14장 1절도 14만 4천인 밖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불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왕권 받을 종들은 따로 정해진 변화성도에 자기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럼 구원을 14만 4천 명만 받는다는 뜻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예쳐 가로대야 그랬죠. 이게 능히 쓸 수 없는 머리는 바로 이제 환란과 정년에 예비처 보호자에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능히 쓸 수 없는 우리는 바로 백성이 될 자들로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4만 4천 명에 있을 때 이제 12반열의 12지파가 문제가 되겠죠. 이 12지파의 반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반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에 나오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12지파의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 레이를 빼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서 12명이 12지파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12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파가 또 빠지고 므낫세 지파는 들어가고 또 요셉 지파는 요셉은 또 지파로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말세사 명제에 특별히 복받을 12지파처럼 12지파의 반열이 나올 걸 뜻한 거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입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말 자체가 승리자라는 뜻인데 승리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피로 이긴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영혼권을 받는 역사가 첫 번째 피로 이긴 거거든요. 말세 사명자가 이겼다는 것은 그거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말씀 증거로 이긴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말세 봄의 변론을 통하여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최종 이기는 자는 공중권세 받은 마귀에게서 왕권을 받게 되고 이 왕권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기는 자들이 나왔다. 14만 4천 명이 찼다는데 그건 전부 미혹받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공중제물을 해서 이리로 올라오랄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받는 역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는 주권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왕권 받는다는 뜻도 있고 말씀 권세 받는다는 뜻도 있고 강권적인 역사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임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늘 군대인 14만 4천 명을 강권적으로 한데 모아서 완전한 결합된 사명의 단체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동방 역사입니다. 이걸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이제는 한국 환란장이 먼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어야만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이거를 해결하는 역사가 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차고 나면은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차거든요. 그러면 전 3년 반 중에 42달 동안 5달이 났는데 5달 동안 황충의 난이 있거든요. 이 황충의 난 때 이제는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맞을 만큼 신앙 준비는 안 했지만은 말세 봄의 표현을 듣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저 단체에 있구나 것을 믿고 들어올 때 회개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예비적 보호처로 가서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받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만행의 왕을 영접하고 분봉왕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7장 9절 10절입니다. 이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이거를 흔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을 맞이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일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 예표로 보여준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왕으로 올 것을 보여준 건데 초림의 왕이니까 겸손한 왕으로 왔기 때문에 이는 나귀를 타고 왔지만은 이제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의 만행의 왕은 심판지로 오신 거거든요. 심판지 역사가 끝나면 이제 의로운 만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면은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섬기는 일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 만행의 왕을 영접하는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교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이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만행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온 것을 뜻했거든요. 이때 되어질 일을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능히 쓰는 무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7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제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오면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리는 천년평왕국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게 계시록 7장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갖가지 업적으로 휴거가 2번 있다는 둥, 웃대는 둥, 별수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와서 이 말씀대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어야만 확실한 그런 은혜가 가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구속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되고 변화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 그런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